성전 재건에 힘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은 참된 성전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9장에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셔서 회복과 치유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은 30에 메시아를 팔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11장에 나오지요.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 이후에 온 민족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하나님은 그날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열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은30에 팔리고 그리고 또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는 그 일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러한 정결케 하는 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으로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셈,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죄책감, 후회가 아니라 이 더러움을 씻고 더러움을 벗어나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또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정결하게 하는 셈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열려졌습니다. 아침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우리의 상처를 씻고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구원의 때에 사람들이 오래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끊으셔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철저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절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은 그 낳은 부모가 야 너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 자기 낳은 자녀를 칼로 찌를 것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신명기 13장 내용을 인용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 잊지 말고 지켜라, 이 복살 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이제 신명기 13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가장 가까운 사람,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형제나 또는 자녀,
또는 아내나 또 생명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상 숭배하자 하면서 이 백성들, 또 이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백성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도 철저하게 죽임으로 막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지켰죠.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생 볼 사람이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 편에 서서 계속 함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베푸실 때, 정결케 하는 샘을 여실 때는 그랬던 그 오래된 습관이 끊어지고, 이제 이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른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만큼 믿음의 결단을 그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철저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까지는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옳든 그르든 하나님의 판단에 상관없이 그저 사람이 좋으니 사람 좋지 않은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바르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도 사실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뭔가 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털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털옷을, 낙대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제 털옷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또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뭔가 특별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때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경건한 척 보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털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만 하면서 가짜 예언을 해왔습니다. 역사사에 보면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바르게 믿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할 때, 자신들의 메시지에 힘을 실기 위해서 이 털옷을 입었는데 그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또 기분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로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입었던 털옷을 입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2계명에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이나 우상 숭배 계명이 앞에 나오는 것이 너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만족,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나는 뭔가 특별한 걸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입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다, 그냥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인 척하지 않고 그냥 이 수많은 종교 사업에 들어갔던, 땅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땅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산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들, 또 돈을 위해서 이단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영적인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농부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두 팔 사이의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거라 하는데요, 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자극하기 위해 몸에 낸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이렇게 누가 섬기는 자기들의 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상숭배자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들의 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네 신이 잠깐 나갔는지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깨워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들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에 피가 나도록 상처를 냈습니다. 밀곰,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부를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에 집어넣는, 그렇게 또 예배자와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해하거나 하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떠났잖아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너 우상숭배했던 흔적 아니겠느냐? 너의 몸에 있는 고행과 상처가 우상숭배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나 아닙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과거의 우상숭배 흔적을 감추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재물 또는 세상의 욕망,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라면은 다 버리고 그 습관까지 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오래된 우상숭배의 습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에 이르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스가랴 13장에 약속하셨으니 주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나옵니다. 고난과 그 고난 뒤의 회복은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고,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이로 인해 8절에 3분의 2가 망하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 하는데, 그만큼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지만 9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살리셔서 금같이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연단받고 정결케 된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또 사도들이 순교하고 옥에 갇힘으로 교회가 흩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종교개혁 때 수없이 죽어갔지만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지거나, 때로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힘겨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아 있으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 곁에 남아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결케 하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를 끊어지게 하시며 고난 이후에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